36장 주 예수의 이름 높여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더 내려주세요. 계속해서 우리 어웨이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6일, 27일 옥살리 기도원에서 있는 어웨이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작전기도회가 9월 5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자주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을 때는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같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부어주시려고 해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준비하고 우리 태교 이번에 못 가더라도 다음에라도 갈 수 있도록 10월 달에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태교 알겠죠? 그래서 가시는 분들은 특별히 금식을 하시면서 한 끼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끼 하시고 나는 2끼 하겠다 2끼 해보시고 나는 하루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루를 해보시고 나는 이틀 3일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것을 보라고 하신 하나님, 아멘. 매일매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적어서 그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꿈꾸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주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하셨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옵시고 요셉의 꿈을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꿈을 꾸고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와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여 의식하고 주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8장 찬송하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 펴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이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말하고요, 석가모니를 얘기하고 또 공자를 얘기하고 소크라테스를 4대 성인에 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여러 그런 4대 성인, 아주 유명한 사람, 세상에서 아주 존경받고 세상에 덕을 끼친 그런 4대 성인 중에 그냥 한 분이실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종교의 창시자를 굉장히 아주 훌륭한 인물로 그렇게 떠받들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의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그래서 구원과 진리를 찾아간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어떤 분한테 전도를 하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산에 올라가는 길이 꼭 한 가지 길만 있냐. 네. 맞죠? 네. 여기 정발산 공원만 올라가더라도요, 이게 공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 반가시 마을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 이쪽에 그 시립 도서관, 마도 도서관 있는 데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 저쪽에 일산 동구청이 있는 쪽, 그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꼭 예수만 믿어야 되고 기독교만 꼭 종교냐?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그 산에 올라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맞죠. 산에 올라가는 길은 동서남북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은 없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본인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도 진리를 모른다. 나도 진리를 찾아가고 있다.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음 뒤를 모른다. 너는 아느냐? 네가 그 길을 가봤느냐? 경험을 해봤느냐? 석가모니도요, 그 제자들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뭐라고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게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냐? 내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이 무엇이냐? 수많은 길을 찾는데, 행복의 길을 찾고 구원의 길을 찾고 진리의 길을 찾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국에 요즘에 그 전승절이라고 해서 열병식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그 중국의 우호적인 국가들에서 그런 대표들을 파견을 해서 그 열병식에 같이 참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인물인 푸틴과 시진핑이 같이 공식 석상에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둘이 대화를 하는 게 그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전 세계로 알려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면, 푸틴이 사람의 장기를 계속 바꿔서 이식을 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시진핑에 있다 하니까, 시진핑이 지금 의술이 많이 발달되고 이렇게 해서 불로장생을 하는 것이 아마 150살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마이크가 꺼져 있다고 생각하고 켜진 줄 모르고 대화를 한 게 중국 CCTV를 통해서 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게 방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달라고 해서 지금은 동영상이 내려지고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로장생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옛날 중국 진시황이 불로장생,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느냐, 그거를 찾기 위해서, 그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까지, 여기까지, 이 한반도까지 사람을 보내서, 세계 곳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불로장생하는 약초를 구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진시황 어떻게 됐나요? 불로장생하셨습니까? 아니요. 영생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사람의 수완은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20년이 되리라. 물론 홍수가 이 땅에 일어나서 모든 인생이 멸망하기까지 아마 120년이 될 것이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사람의 수명이 이미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120년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수명을 보면 120세를 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세계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수명을 다 산 사람이 그런 120세까지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한 번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잖아요. 다 이 땅에 태어났어요. 생일이 있어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죽음이 언젠가 한번 찾아와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십니까? 우리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있어요. 죽음이 있고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죄인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그런 의사라도, 아주 효능이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수명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을요 냉동을 시켜갖고, 급속 냉동을 시켜갖고, 이 사람을요 100년, 200년, 300년 후에 그 사람을 다시 해동을 시켜서 깨어나면 그때는 의술이 발달됐으니까 그 못 고치던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뭐 이런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300년 후에 내가 태어났어. 다시 깨어났어. 살아났어. 근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있나요? 없나요? 예. 나는 돈이 많아서 급속냉동을 해갖고 300년 후에 다시 살렸는데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없어. 여러분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 돼서 우리가 생명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를 물어보면 사람들이요 왜 삽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쳐다보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왜 사십니까? 시작. 네. 네. 밥 먹으려고 사는. 네. 배고프면 죽으니까. 네. 먹고 살라고. 왜 사느냐고 묻는데 먹고 살라고. 사는 이유를 목적을 우리가 대답을 잘 못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태어나서 인생에 사는 목적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요 인생의 목적을 다 어디다 두냐면 이 육체의 생명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그냥 육체의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거, 사는 데까지 사는 거.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다 그냥 육체의 생명,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 뭘까요? 육체의 생명. 엄마 배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숨쉬고 물 마시고 운동하고 일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죽는 이 육체의 생명을 말씀할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그런 차원의 생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뒤로 한번 넘겨줘 보세요. 두 번. 한 번 더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사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썩지 않는 생명, 위에로부터 태어나는 생명, 그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 땅에 200개가 넘는 수많은 나라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여러분 제깍제깍 시간이 지날 때마다 1초마다 1분마다 수많은 사람이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 육체의 생명은 여러분 다 죽음 앞에 썩는, 죽는, 망하는, 멸망하는 생명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 태어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아무리 몸에 좋은 건강 음식을 먹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산다 해도 여러분 이 육체의 생명은 다 죽는 생명, 없어지는 생명, 썩는 생명, 망하는 생명. 왜 사람들이 초상집에 가면 다 눈물 흘리고 옵니까? 이 육체의 생명 앞에, 여러분 육체가 죽는 이 죽음 앞에 아무도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게 닥친 죽음, 내 가족에게 닥친 죽음, 이거를요 아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자기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이루어오는 모든 것들은 다 상관없는 것들이 됩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은행에 쌓아놓고 집에다가 금고에다 쌓아놓은 거, 그거 죽을 때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를 갖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여러분 정말 멋진 집에서 산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조차도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물론 이별 자체가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픈 것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죽음이 이제 남의 죽음만이 아니라 이제 곧 나에게도 닥칠 죽음인 거예요. 아, 인생이 허망하구나. 46살인가 하는 유튜버가 대사관이라는 그런 유튜버가 갑자기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유튜버가 갑자기 그렇게 죽은 이유가 뭐니 아직 안 밝혀졌는데 사람들이 그 유튜버가 죽은 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안타까워요. 아직 젊은 나이.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왕따 당하고 막 하면서 그 유튜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 대부분의 그 인기 있는 유튜버, 젊은 애들한테 인기 있는 유튜버는 막 욕하면서 자극적인 표현과 영상들을 막 올리면서 조회수를 막 올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랬던 사람조차도 여러분 자기의 죽음을 예견할 수가 없고 자기의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남의 정말 칭찬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일이고 그 죽음과 함께 모든 인생이 멸망하는, 그래서 죽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한자로 사망, 죽을 사자 망할 사자,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영원히 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주님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멸망하지 않아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가진 자는요 그 생명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권세, 여러분 천사들이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에서, 구원에서, 영생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영생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신 분이에요. 영생을 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영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입이나 이단 교주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믿으면 영생한다고, 영생을 준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죽나요 안 죽나요? 통일교 문선명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죽을 건가요 안 죽을 건가요? 죽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이유,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없는 이유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살지 못하고 남에게도 영생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영생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정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사망이 그들 가둘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분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영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어떤 분으로 아십니까?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믿으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이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 진짜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영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무리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오병이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수만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먹이셨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인정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세계의 4대 성인 사람들이 일컫는 그런 것은 다 그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으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여러분 만물이 주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물을 지금도 주님이 다스리고 운행하세요. 만물의 주인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를 5년 10년 다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나의 구세주 대신 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진짜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게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죠. 크리스마스, 성탄절, 교회 가면은 예수 믿으라고 해. 다 알죠. 들어서. 근데 그 예수님에 관해서 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를 만나야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아시나요? 아시죠?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을 알까요? 예.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모르는데 내가 상대방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내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그분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한 번 만나서 다 알 수 있나요? 만나서 같이 살아야, 같이 생활을 공유를 해야 그분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요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하셨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을 받았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 성령이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를 따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요즘에 이제 직장에 가서도 여러 번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께 물어보고 또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고 고백하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뀌더래요. 내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그 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나가고 그 아이들을 정말 그 대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래요. 여유가. 막 그 애들 15명, 우리 정진이 같은 아이들을 15명을 한꺼번에 맡아갖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어갖고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 여보 나 그만두고 싶다. 여러 번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인 게 요즘에 매일 저녁에 나와서 9시부터 11시까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신 은혜를 공급받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고백하는 그런 생활이 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그 아이들을요 여유롭게 대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대하고 정신없이 그냥 막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지나갔었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그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다음 주인가 그 부모 상담 기간이 오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부모 상담 기간에 아이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아이들의 특징이나 아이들이 나아지고 다 개선된 거나 아니면 아직 더 고쳐져야 될 부분이나 이거를 보고 캐치한 게 있어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내 삶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 삶의 모습이 방법이 태도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모습과 방향이 또 태도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면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주님이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도우시고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정말 죄 가운데 모든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게 된 그 여인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민과 문제 속에서 자기 정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 예수를 전해줘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돕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예수를 진짜 생생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고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1년, 5년, 10년 이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는 분도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면 진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교회 예배 올 때도 여러분 진짜 예배 한 번 올 때 주님이 이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예배도 진짜 우리가 만약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불러서 간다 그러면 그냥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을 때 아무렇게나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머리도 막 감지도 않고 그냥 막 가서 만날 수 있나요? 없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만나면 안 돼요. 시간도 내 가장 귀중한 시간을 다 빼서 먼저 우선순위로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모든 삶의 모습도 정말 주님이 가장 진짜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내 마음을 최대한 다 쏟아서 준비를 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성경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그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그 같이 온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조차도 잘 못할 때 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 연약한 성도가 주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정말 그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직 못 만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식어졌다면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삶의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